한 주간 마지막 보내는 토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 아침에도 우리의 단잠을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한 시간, 주의 거룩한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시어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있어야 할 은혜로 풍성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채워주시
시편 30편 말씀 우리 어제와 같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편 30편 우리 1절로 마지막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2쪽입니다. 같이 봉독하십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다. 아멘. 시편 30편 성전 낙성가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생전에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그렇게 소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은혜를 누리지는 못했지만은 앞으로 지어질 그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또 건축한 후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감사하라고 쓴 시입니다. 비록 자기는 그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참여하는 그런 기쁨과 은혜를 생전에 누리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자기가 죽은 후에라도 내가 쓴 이 감사의 시, 찬송의 시를 성전을 지은 후에 그 낙성식을 하면서 그렇게 노래하고 부르라고 쓴 시이죠. 참 귀한 그런 시입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끌어 주시고 또 고쳐 주시고 또 살려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여호와를 높이고 찬양을 드립니다. 너희들도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라. 성전 낙성식을 올려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해 주기를 바란다 하면서 4절 5절에 다윗은 이렇게 찬양드립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참 아름다운 찬양이고 참 감격에 벅찬 그런 다윗의 또 마음의 고백입니다. 잠깐의 노여움이 있었으나 그러나 평생의 은총을 주시는 그 하나님, 울음의 저녁이었지만은 기쁨의 아침이 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 이것이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리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또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다윗처럼 감사하고 또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성전 낙성식 때에 주의 백성들도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하라 하는 것이죠. 6절에 보면은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다윗이 형통할 때에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에는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형통한 것이 또 내가 산같이 굳게 섰던 것이 주님의 은혜였는데 내가 그 은혜를 잠시 잊어버리고 내 능력 또 내 힘, 내 재주 그래서 내가 무언가 잘해서 잘된 것처럼 그렇게 자만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볼 때 그러했습니다. 왕이 되기 전 아니고 왕이 된 후에 특별히 이제 나라가 많이 안정을 찾고 번성하고 평안할 때에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과 책망이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했을 때로 왕이 된 이후에 그리고 태평성대를 누릴 그 점이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혹독한 징계가 다윗에게 따랐습니다. 다윗은 그가 왕이 되기 전 도망 다닐 때가 아니라 왕이 된 이후에 형통할 때에 다윗은 무너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가 위기가 아닙니다. 모든 문제가 없고 평안할 때에 사실 그때가 위기입니다. 그때 우리는 넘어지기 쉽고 무너지기가 아주 쉬울 때입니다. 6절, 7절 다윗의 고백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산같이 굳게 선 것이 주님의 은혜였는데 그걸 내가 잠시 잊고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잊고 자만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가리셨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심에 그러니 다윗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근심하였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그으시자마자 자신의 형통함이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어지면 남는 것은 우리 삶에 근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더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도 또 잘되고 있는 사업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재물도 평안한 일상의 삶도 가정도 우리에게 주신 자녀도 또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역도 다 산같은 주님의 은혜인데 때로 내가 잘나서 내 힘, 내 노력으로 형통한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여기며 또 살아갑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그루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잠시 얼굴을 가리시면은 모든 것이 사실은 끝나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경험했고 또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머리에 있는 실핏줄 하나만 건드려도 사실 우리는 식물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숨 쉬는 것,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 기거동작이 모든 우리의 삶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다윗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가리실 때에 그때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8절에서 10절에서 다윗이 또 고백하며 노래합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자만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죽게 만드신다면, 나를 죽음으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하나님께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제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를 높이고 찬양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십시오 라고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다시 살려달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다윗이 오래 살고 싶다는 그런 열망이 아닙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인생, 하나님만을 위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라는 다윗의 결단이죠.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11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슬픔이 변하여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하셨고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다윗으로 하여금 견딜 수 없는 그런 새로운 기쁨과 그리고 영광을 얻입혀 주셨습니다. 잠잠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런 고백이 성전 낙성가로 올리는 이유가 분명히 그러므로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하고 낙성식을 거행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잊지 말고 사모하라고 다윗은 일러주고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린 기도를 보십시오. 솔로몬이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까? 하나님이 제가 건축한 이 성전에 계시겠습니까? 하늘의 하늘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손으로 지은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이 국한되어 계실 하나님이 결코 아니심을 압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이, 우리 주의 백성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성전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윗이 솔로몬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이 성전 때문에 기뻐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임을 우리 아버지 다윗이 우리에게 지어서 이렇게 노래하고 낙성식 때 부르고 지어준 그 시처럼 우리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솔로몬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도와주셔야 우리들도 살 수 있습니다라는 솔로몬의 고백이었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고 또 풍성하게 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늘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남는 것은 근심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워주시니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이 은혜를 저에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다윗처럼 우리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고 또 사모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는 그런 결심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우리의 기도요 또 고백입니다. 그럴 때 우리도 다윗처럼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 찬양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이 아침에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건강 주시어서 또 믿음 주시어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숨쉬고 살아있는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우리도 그 은혜로 살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늘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삶에 슬픔과 울음이 있을지라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겸손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날도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한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은 우리 10월 마지막 또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을 위해서 예배를 돕는 우리 모든 손길들을 위해서 또 우리 함께 지체된 우리 성도님들, 또 몸이 불편한 성도님들, 병약한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우리 중보해서 기도하는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미국 대선을 위해서 또 두고 온 조국을 위해서도 이 아침 특별히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